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가지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우리 행동이 잘 되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8시 일본의 고르엔니 초등학교에서 그 지역 졸업생 또 그 동네 지인들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노벨 문학상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이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해서 발표하는 날이고, 또 노벨 수상은 정치적인 이슈와 또 대륙 간의 이런 분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문학상이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많이 확신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웨덴의 할리머는 코리아의 이 한강을 호명했고, 모였던 사람들은 탄식과 또 한숨을 그렇게 내쉬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이 누구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인 모든 상을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예루살렘상, 벨튼상, 프란치스칸, 이제 다 하나 못한 것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은 아시아 차례니까 수상할 거다 했는데 한국의 한강이 수상하고 말았습니다. 자오장 하루키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인데요. 그분은 모든 일상이 우리 사람과 비슷하긴 하죠. 보통 사람과 비슷한데 딱 세 가지를 독특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행한다. 첫째는 매일 5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며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한 50여 년 동안 매일 5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하루 10km를 달린다. 이건 한 달, 2달 한 게 아니고 이것도 4, 50년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0km를 흘리면서 땀을 흘린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6시간씩 글을 쓴다.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훌륭한 작품을 40년 동안 80여 권의 책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80여 권의 책은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아주 유명하고 좋은 내용들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가졌다가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의 삶의 질, 나의 나됨은 바로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 행동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생을 길게 보고 전체를 보고 넓게 보고 행동하라. 인생을 길게 전체를 보고 넓게 보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년의 취미로 좀 바둑을 치매에 좋다고 해서 두는데요. 이 바둑에는 이제 크게 보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고수는 아주 잘 두는 사람이죠. 실력자죠. 하수는 못 두는 사람입니다. 고수 하수의 차이가 뭐냐? 하수는 부분을 봅니다. 작은 것을 먹고 큰 걸 내어줍니다. 결국 가서. 고수 잘 두는 사람은 작은 것을 내어주면서
큰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분 전투에서는 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싸움판에서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승리자는 뭐냐? 작은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고 큰 것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전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작은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죠.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이 행동에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그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구에 의해서 행한다. 마음의 욕구에 끌려서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겁니까?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왜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좀 더 힘차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왜 사람이 돈을 버느냐?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메슬로가 이제 주장한 5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다음에는 인정의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위협받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어디인가 소속되어서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 네 번째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뭔가 나타내고 싶고 하는 거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인생을 한번 무엇인가 값지게 실현하고 싶다 이거죠. 사람은 이제 동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은 욕구에 사로잡혀 살수록 매몰될수록 동물에 가깝게 되고 좀 더 높은 욕구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는데 머물러서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동물적인 삶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가지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힘쓰고 애쓰는데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또 힘든 그런 경비를 조달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길도 시원찮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또 고질적인 몸의 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2가지 소원이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저 나라에 가고 싶다.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된다. 저 나라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것은 육신의 이 소원입니다. 저 좋은 낙원이 고달픈 이 세상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된다. 이것은 더 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했지만은 늘 영적 소원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영원한 시각으로 인생 전체를 길게 보고 넓게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왜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 천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무궁한 시간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만 보면 거절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니 영원한 시간을 속에서 생각해 보니 이것이 유익되었기 때문에 저도 뭐가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의문이 풀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을까? 왜 일찍 간 사람도 많은데 나를 70이 넘도록 살려두셨을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세상이 좋아졌지만 먹고 쉬고 편하게 지낸다면 저 하늘나라가 훨씬 더 몇십 갑절 몇백 갑절 좋을 터인데 왜 살려두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노년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 세상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써먹고 싶어서 나를 생각해서 하늘의 상급을 더 쌓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라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본을 보이고 세상에 살 맛을 내라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유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늘 전체를 보면서 길게 보면서 넓게 보며 결단하고 행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고 행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행하자. 두 번째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맡기신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성공자는요, 성공자의 이 모습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단을 잘한다. 결단이 뭐야? 마음을 먹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버릴 것 버린다 이 말이죠. 행할 것 행한다. 결단한다. 두 번째는 즉시 실행한다. 즉시 행한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 실패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결단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하다. 두 번째, 자꾸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룬다.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분산한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건강 체질이 돼야 됩니다. 건강 체질. 보약 먹고 아니면 약 먹고 이건 임시방편이고 건강 체질이 돼야 돼요. 건강 체질이 되려고 하면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 습관. 건강 습관은 어떻게 되느냐? 반복하면 그쪽으로 길이 나서 습관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 체질화가 됩니다. 제가 한때는요, 몸무게가 100kg이었어요. 얼굴은 보기 좋은데 몸이 영 둔하고 어렵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사 하는 말이 병들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살을 확 빼시기 바랍니다. 대략 30kg는 빼셔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먹고 식사량을 좀 줄이고 운동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메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에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씩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식사량은 줄였습니다. 한 달이 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여전히 100kg입니다. 두 달이 갔습니다. 또 올라가 보니 100kg입니다. 석 달이 갔습니다. 또 올라갔더니 100kg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안 되는가비요. 내 체질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가비요. 그래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갈등이 있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내야 되느니라. 이것도 스쳐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했더니 넉 달이 지나서 조금 변화가 옵니다. 5달 지나고 7달 지나고 8달 지나고 10달째가 되니까 쑥쑥쑥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 빠지는데 6개월 이상 지나야 변화가 온다고요. 변화가 실제로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하루에 운동을 평균 1시간 반 2시간 땀 흘리고 어느 날은 휴일날은 8시간까지 뛰었는데도 안 빠지더니 10개월 지나니까 쑥쑥 빠져요. 1년 만에 3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운동 체질이 되었고 운동 습관이 되어서 운동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나 비슷비슷한데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데는 100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00번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고 그리고 가뿐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 시간과 경제력과 그리고 에너지가 다 한정이 있습니다. 무한정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했으면 그 중요한 일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반복하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꼭 행하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자는 뭘 하냐? 운동합니다. 운동. 통계인데 운동 안 하는 부자는 없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운동 안 하는 부자는 없다. 빌 게이츠 운동합니다. 이건 어느 분야나 다 똑같아요. 이건희 그분도 운동했어요. 운동 안 하면은 육신은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몸이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는 영과 몸이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놀 수가 없다 이거죠. 몸이 망가지면 맑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 좋은 생각, 영감이 막힙니다. 반대로 영혼이 혼란스러우면 육도 함께 무너지고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이 정신이 있게 뜬다는 이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망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시원치가 않습니다. 다시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3년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대하는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이 구주이고 영생인가? 우리의 생명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의 체계를 사도 바울이 완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전도에 나섰더니 조금 열매가 맺힙니다. 나중에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마침내는 신약의 절반을 쓰고 그리고 유럽 복음화의 기초돌을 놓게 됩니다. 지금 세계가 기독교화 된 나라들이 많은데 세계 기독교가 퍼져가는 데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너무너무 참 지대하게 그 영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해도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분명히 때가 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이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때 이런 노래 불렀는데요, 이건 우리 민족적인 소원, 우리 나라적인 이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 또 명예롭게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람마다 좀 각기 다를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에요, 부자가 나와 함께하고 힘센 자가 나와 함께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살맛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준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떼쓴다고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행한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들리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크게 보면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613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효가 되어서 화가 임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여행길이고 저 나라가 사실은 본향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백년 안팎입니다. 저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세상 삶은 그래서 그림자이고 죽음 후가 실체인 것입니다. 죽으면 무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죽으면 저 나라에 가는데 저 나라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인데 마귀 따라 세상 따라 산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평생 즐겁게 그리고 아름답게 명예롭게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에 지옥을 갔다, 그러면 그 인생은 꽉 나는 것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천국에 입성했다, 성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냐? 다 한 길뿐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고행하며 나름대로 덕을 쌓으며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법칙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 보세요. 예수님이 처녀 몸으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죽은 나라소를 3일이나 되어서 냄새 났는데 살렸다.
그리고 친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이게 도통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돈 낭비,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이 말이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접해봐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경험을 해봐라 이 뜻입니다. 왜 못 믿는 거냐, 왜 확신이 없는 거냐, 말씀을 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의심만, 회의만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함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달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대책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지금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이 기회이다.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네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마음문을 열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번 내가 체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성령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게 믿음이란 은혜를, 선물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고 구약은 613가지나 나오지만 신약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딱 3가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첫째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분은 바르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말이고 정의롭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사랑의 가슴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실상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 신낙원했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씨도 불쌍하고 때로 서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도 불쌍하고 러시아의 푸틴도 불쌍하고 트럼프도 불쌍하고 저 북쪽의 김정은도 불쌍합니다. 사실 신낙원한 모든 인생은 기르는 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비판하기 전에 긍휼로 다가가며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기도로, 말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소원만 나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경태하고 김태화가 있으면 조경태, 김태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은 아니고 두 명이겠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이게 친구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교도에 있어서 만난 친구들인데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에 저 구로구에 있는 어느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가씨들에게 2차 가자 그러니까 거절하니까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니고 있던 칼로 무차별 이렇게 가해를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4명을 죽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그 처참한 광경,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한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지명수배를 내렸고 1990년 3월 9일 날 검거됐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확정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너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악마의 탈을 썼다. 공개 처형해라. 비난하고 그렇게 욕했지만은 한 교회 전도에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미동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마침내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25살 조경태가 교수대에 오르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집행관 그리고 의료진 교도관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큰 죄를 짓고 여기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사랑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하신 참여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3살 김태화도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준 고마운 자매님들과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서 작별한 인사를 한 후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사랑의 가슴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답게 우리가 행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